교회에서 도가지 지역, 즉 도농동, 가운동, 지금동, 이 세 동 중간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 접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신방할 때나 방문할 때는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 이제 먼 곳도 있고요. 우리 부영단지도 꽤 크기 때문에 저 2단지 쪽은 한참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차를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짐을 옮긴다거나 또 신방을 갈 때 다리가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좀 걷기가 멀리 그 걷기 애매한 그 거리에 걷기가 어려우신 분, 그러면 차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죠. 지난주 목요일은 며칠 동안 봄 같았던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꽁꽁 얼었다는 소식도 저희들이 접했죠. 올 겨울 들어서 매우 가장 추웠던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신방할 때 이제 그 부영 아파트 3단지였는데 제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도농역쯤에 이르렀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운 날인데 권사님들이 물론 따뜻하게 이제 코트 입으시고 이제 오시긴 했지만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 내가 조금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좀 늦었지만. 그래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좀 차로 이렇게 같이 갔어야 됐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들이 뭐 이 정도야 거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려의 사람이고요. 좀 사랑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이름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 사람의 훈훈한 마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배려심, 또 사랑, 구체적인 또 실천,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당하고요. 남쪽 왕국 유다가 간신히 지금 바벨론의 침입을 받으면서 항거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마지막 그 시드기야 시대의 그런 배경이에요. 마지막 왕 때의 그 배경이 오늘 기록인데요.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 큰일 난다. 하나님께 제발 돌아와서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 시드기야 왕도 정말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정말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러니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들, 그런 모든 기회를 팽개쳐버린 그들 앞에 그 심판은 호련히 다가온 것이죠.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빚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왕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귀에 좋을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성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왕에게 그런
기회 좋을 마음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또한 왕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요인 중에 큰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왕 옆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이 있었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역사는 참담하게 그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고관들이 왕 앞에 가서 이제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는 자기가 지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의 왕이에요. 하나님 믿노라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 자신의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 결론은 너무너무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멸망입니다. 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 이름이 쭉 오늘 1절에 나왔는데 우리가 다 이름은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가 미웠는지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갖은 모략과 갖은 탄원을 왕한테 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요하게 왕에게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하자 이 왕도 할 수 없이 그 고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하는 그 모습이 연결돼서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무고히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채택했어요. 증인들이 말하는 것이 제각각이에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 고발을 그대로 빌라도는 수용을 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봐, 시끄럽게 될까봐. 예수님이 혐의 없는 거 빌라도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대야물에 손을 씻고 자기는 상관없다는 듯이 물러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버려요.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모습이 빌라도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관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왕도 압니다. 왕도 물론 시드기야 왕도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귀에 거슬립니다. 지금 자기 귀에 좋은 말을 좀 하면은 좀 적당히 알랑거리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지금 예레미야가 참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너무 드세게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너희들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마음대로 처단하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진리 앞에, 의 앞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넘겨받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물론 이제 밧줄을 겨드랑이에 껴서 내려서 이제 구덩이에 던지는데요. 여러분, 이 구덩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밑에 진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흙팩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쓰레기 오물 다 들어가 있어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악취가 풍기는 것이에요. 그 진창인데 거기에 반드시 누워서 쉴 수 있겠습니까? 잠잘 수 있겠습니까? 진창이 얼굴 덮어버려요. 누울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이 쭉 포위망을 좁혀하고 있어요. 복음도 차단합니다. 먹을 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지금 뜰에 실에 감옥에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씩 부스러기 떡이라도 나눠줬어요. 제수들을 그렇게 또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 들어가면 사람 눈에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사라져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거기다 던져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그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쓰레기 더미 진창에 한 송이 백합화 같은 향기를 발하는 인물이 있었죠. 아까 소개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벤멜렉. 그 썩어가는 유다 왕궁에 향기를 발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가 암울해지고 모든 것이 진창처럼 진흙탕 싸움처럼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넷입니다. 황관이죠. 물론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측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왕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왕이 귀를 기울여서 그래도 듣습니다. 웬만한 내시들 왕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네가 뭔데? 해버리죠. 그러나 왕이 그 내시의 이야기를 듣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궁이 썩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이 에벤멜렉, 바벨론 왕국이 썩어가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 하는 부르심을 받고 자기를 지켜간 다니엘, 그 자리를 박차지 않고 그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향기를 발하는 꽃처럼 서 있는 한 사람, 에벤멜렉, 그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구순이었다. 구수인, 옛날 그 에디오피아 그쪽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들과 좀 모양새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꼭 유대인 혈통만 유대 그 나라를 형성한 것이 아니죠. 물론 대다수가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런 구수인 같은 다른 민족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할례 받고. 이런 이제 다른 민족이 왕궁에 들어와서 정말 왕에게 충성을 다했죠. 신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토리가 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넷이며 구수인입니다. 모양새도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그런 에벤멜렉입니다. 이 에벤멜렉이 왕한테 왔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도 굶어 죽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예레미야 저 구덩이에 넣으면 굶어 죽으란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끄집어내 주었으면 합니다. 자기랑 예레미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민족도 다릅니다. 엄연히 지금 이제 유대교로 왔지만 민족도 달라요. 그냥 자기 목숨 생각하고 가만히 복지부동 하고 있으면 돼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큰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그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속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같은 현실, 에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고관 대작들은 분별을 잊고 있지만 이 사람 깨어서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오래 쓴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왕부터가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자기가 뭐 큰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목숨 내놓고 왕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한마디 하면은 또 전시 상황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말 뻥긋 잘못했다가 저놈 쳐라! 죽임 당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러나 이 에벤멜렉 용기를 가지고 그 정의 앞에 나갑니다. 그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시여.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용기죠. 의에 대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월간 낮은 울타리에 실린 한 분의 이제 글인데요. 그분이 이제 안양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경로석 있지 않습니까? 전철 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한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3명 이렇게 주르르 앉아 있었나 봐요. 그거 이제 이분이 이제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저 어르신들이 저 옆에 서고 있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죠. 좀 보기 안 좋다. 또 경로석에 그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른이 없었다면 또 모르는데 어르신이 옆에 다가와서 서 있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도 멋쩍죠. 거기까지 이제 가면 당연히 젊은 사람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다가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멋쩍으니까 다시 기둥에 이렇게 딱 기대고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래요. 모습이 참 안 됐죠. 근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청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옷깃을 딱 세우고 선글라스 꼈어요. 그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물건이나 팔려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로석은 어르신들이 앉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리고 이 3명의 청년들이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한마디 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경로석은 어른들에게 양보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지금 이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후다닥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용기 없는 것입니까? 진짜 용기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정말 이러한 의를 보면서 또 불의를 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용기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굽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용기를 원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요즘 말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멤버입니다.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잘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또 로마의 비호 아래서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자식들 잘 키워서 유산 남겨서 유학도 보내고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무덤에 안치해 달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엄청난 권력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인정하고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까지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용기 있게 나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불의 앞에 우리가 당연하서 그거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앞에, 또한 이 역사 앞에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느 대입 수험생의 글이에요. 그 학원 앞에 공중부스에 한 초라한 이제 할아버지가 파카를 입고 이제 이렇게 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손에 이제 봉지에 그 뭐가 이제 들려져 있는 그 할아버지인데, 보니까 그게 비쳤나 봐요. 사발면 2개가 들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좀 자리를 피하시더니 그 학원 계단에 앉아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위 아저씨가 있었나 봅니다. 경비 아저씨, 이 사람 여기서 왜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하면서 그걸 다 치우지도 못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는 물건이 보고만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계단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사발면 그릇이 엎어져 있었다. 난 과연 무엇을 위해 배우는 것일까? 수험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 풀고 국어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사회 공부하고 바른생활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에서 지금 배웁니다. 돈 들여서. 지금 나는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 투자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배우고 있는 걸까? 이 학생 그래도 괜찮은 학생 아닙니까? 물론 가서 아저씨 이러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용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대체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지금 대학 들어가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가? 뭘 위해서? 좋은 학교? 목표하는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훌륭한 직장 얻기 위해서?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부터 우리의 결단과 삶의 실천은 시작돼야 돼요. 이런 고민조차 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다 그런 거야.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분별력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학생은 공부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또한 이 에벤멜렉은 이제 왕한테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왕이 옳은 말이거든요. 이 에벤멜렉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30명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줘요. 해서 그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실의 이제 감옥에 이제 그를 가두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창고에 갑니다. 창고에 가서 헝겊, 그리고 낡은 옷을 가지고 이 밧줄을 만들어요. 낡은 옷을 가지고 그걸 예레미야한테 가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겨드랑이와 이 사탕 이쪽에 이렇게 끼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살금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참 준비하는 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는 자다. 물론 아주 낡은 옷이면은 올릴 때 끊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잘 계산한 것 같아요. 아주 세심하게 계산하고, 또 옷이 그 새 옷이면은 이 스칠 수 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몸 상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먹지 못했으면 피골이 상접해요.
뼈 마디마디 관절 약합니다. 잘못하면 으스러져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낡은 옷이라는 것은 촉감이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찾는 모습, 창고에 가서 그런 정말 에레미야를 어떻게 덜 다치고 건져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으면서 준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소년부 수련회 어제 하고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주중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또 붙이고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고 하는 걸 봤어요. 참 이런 준비, 이런 기도의 준비, 그것이 고스란히 어제 얘들 수련회 갔더니 성경학교 갔더니 드러나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한지요. 그 몇 시간 안에 성경 목록가를 다 외우더라고요. 얘들이. 우리 어른들 몇 달, 1년 돼도 잘 안 외워지잖아요. 몇 시간 안에 서로 이제 물론 이제 조별끼리 경쟁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잘하려고 다 외우더라고요. 다 외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6권 다 외우더라고요. 참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 세심한 준비, 기도, 사랑으로 준비한 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허공만 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세심한 배려, 물론 준비랑 연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이 에비멜렉에 있잖아요.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냥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죄수입니다. 죄수에 보잘것없어요. 그에게 무슨 뇌물이 오겠습니까? 큰 그러한 자기 지위의 상승을 그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에게. 그가 아닙니다. 그런 계산 없었어요. 에벤멜렉에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알았고 보았고 거기서 체험했죠. 그래서 세심한 배려로 그 헝겊을 이어서 정말 몸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조차도 한번 내려놓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부모들은 한번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옳아. 이게 바른 거야. 내 인생 경험에 의하면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상황을 배려해 보라는 거죠.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옛날 우리도 그 자녀에 있을 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심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 이야기 했는데 제 입장만 생각하고 그 추운 날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추운 날에 우리 권사님도 춥지 않을까 한번 생각했다면 그래도 좀 더 포근한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수필가의 글입니다. 신설통에서 봉천동으로 이제 이사할 텐데 아마 세상 사람들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이제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창호지를 이렇게 바른 분이었나 봐요. 그 창호지를 이사하면서 다 긁었대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복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그냥 여기 쓰레기 같은 걸 다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대요.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복이 거기에 지저분해서 머물 수 없다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요즘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필가가 그렇게 이사 오면서 그렇게 하고 왔대요. 이제 봉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그 당시 연탄 불을 때는 시절이죠. 그 집에도 이제 이사를 간 거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이 사람은 이제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 온 거죠. 그런데 방이 따뜻하게 연탄불이 피워져 있대요. 깨끗이 청소되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들이 있었대요.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하면서 자세 연탄 2장이면 하루 종일 따뜻합니다. 이런 쪽지가 딱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배려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나 이사 가고 이거 떠나면 나는 이제 다 끝이야. 다 돈 지불했어. 이게 아니고요. 다음에 오는 사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또 반성도 있었다 하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에벤멜렉 참 배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심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벤멜렉처럼 또 세심한 배려의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낡은 옷 밧줄, 정말 이 말 속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마음, 그의 세심한 배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을 향할 때 이러한 에벤멜렉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